오늘부터 11월 1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통합은 4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통합은 102장입니다. 찬송가 94, 통합은 102. 예수보다도 큰 것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근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일깨우시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며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어야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처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랜브르 한인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불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생명은 안개 같으니라.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으니라 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형제를 왜 비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이 17절까지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과 이런 소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열정이, 이 열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안개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이 세상의 무상을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5장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다툼의 원인, 그 다음에 다툼을 극복하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는 오늘 여기 본단락에 와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한다면 그거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누구간데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혈육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지키는 자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판단하실,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보는 자, 보여지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것이 이치고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율법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이, 그러면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책망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논리를 따져서 얘기할 수 있는데, 칼빈은 이 세대의 참교회의 증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는, 권징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두 번째, 성찬을 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세 번째, 세례를 주는 교회가 참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성도가 잘못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적인 판단과 비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과 비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권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세우고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근거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이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5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 가지고 놀램이 되고 끊어지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망하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적하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떤 선지자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저 예언은 가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23장 16절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괜찮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를 향해서도 괜찮으니 평안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이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저 북방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70년 동안 우리가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를 향해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21절입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하면서 전파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 중에 있는데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평안을 외쳐주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에 우리가 초창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땅이 가물게 되고 하나님 대적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역병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창궐하게 될 때에 너희가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너희 얼굴을 돌이켜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역병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만 했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를 외쳤습니까? 저는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고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거짓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목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1장 8절의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양보하고 인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그 진리를 양보해 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그런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평화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는 가짜 평화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배교와 이런 타협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에 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두리뭉실하게 포장해버리지 말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형제의 비방, 이것은 비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13절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더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의 욕구가 그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장 앞에서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는 그 의지가 형제 간의 다툼을, 충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도전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말했는데, 이제 이 본 단락에 와서는 형제에 대한 비방이 왜 잘못된 건지, 다투는 것이 왜 잘못된 건지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재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개와 같이 사라질 미래의 될 일을 통해서, 불확실한 우리 인생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그게 인생이야. 솔로몬도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1000명의 첩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제일 강한 왕국으로 건설하게 했고, 모든 각국의 나라들이 떠받들어서 각국의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친해지려고 첩을 하나씩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망하게 됐고,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를 쓰면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인생의 무상을 논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의 35세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박사 학위 받으려고 뭐 40세까지 35세까지 혹은 늦게까지 공부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6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8시간 안 주무시겠지만 8시간 잔다고 계산하면 20년 여러분들 주무시는 거예요. 20년 자고 20년 일하고 20년 딴짓하고 뭐 먹고 자고 쓰고 뭐 여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연수로 계산하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 같다는 걸 깨닫게 하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라.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고 유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미래에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큰 소리치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부도덕한 상수를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적인 어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먹고 쓰고 나누고 섬기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한 그 다음날 멸하는데 그 멸할 때까지 다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가 방주로 8식구가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광경을 목도하고도 그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었고 홍수가 나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야 그때서야 감각을 깨워서 일어나 보니 이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혔고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끝났다. 이 정도로 무감각하게 세상에 대한 재미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쾌락 중심적인 이 세상의 열정, 거기에만 몰입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해보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멸망하기까지,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멸망하기까지 그 수많은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대한 언약에 대한 조금의 의식도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병의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이렇게 길게 또 두시는 시간이 축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각성을 시키시죠. 얘들아,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다 이렇게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잖아. 더 영원한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아 시대처럼 방주를 만드는 그 광경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 8식구와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이 세대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붓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세븐데이 일하고 해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 물은 저축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24시간 세븐데이 일할지라도 그 저축함이 터진 웅덩이에 저축한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에 저축하는 물과 같다는 겁니다. 다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큰 소리치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말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인생의 미래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의 허물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언약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안개 같은 인생이 너무 그러지 마라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 한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순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시편에는 풀의 꽃,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요. 시편 90편에는 잠깐 잠자고 가는 것과 같은 그게 인생이다. 역대당 29장에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여기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이런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 본분은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시라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 본분은 전도서 12장 솔로몬이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했던 마지막 최마지막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마지막에 말년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겁니다. 안개 같다.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증기 같다는 거예요. 김과 같다는 겁니다. 밥할 때 김 잠깐 나오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4절로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시간도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좀 숙연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겠지, 그 생각에 숙연해지고 깨닫고 바르게 살게 되는데, 잔치집에 가면 웃다가 그냥 오니까 그냥 모르잖아요. 이처럼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싶어 한 겁니다. 이런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6절에는 허탄한 자랑들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곧 출산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오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라들과 사건들, 인간의 운명, 사람의 성공과 실패,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운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생겨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바로 왕을 강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능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시고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다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건져내시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자연 질서, 이 모든 질서를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그게 섭리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고 출산하는 그 모든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요 욥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물들의 혼, 동물들 혼, 인생들의 영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농부에 비유해서 그 농부의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생 앞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 허탄한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해가지고 과대평가하는 것, 그래서 오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확신, 천박한 자만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허탄한 자랑인데 이런 것들이 악한 거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게 허탄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벌이며 여러분들이 평생 일구었던 그 노력들이 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올 때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나오지만 갈 때는 손을 펴고 간대잖아요. 못 갖고 갑니다. 올 때는 뭔가 가지려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데 갈 때는 못 가지고 갔네. 손 펴고 가잖아요. 손 펴고. 주먹 쥐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믿게 만드셨을까? 디도서 2장 14절에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17절에 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가이드해야 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이드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것과 같고, 들의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묘사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만 열정을 갖지 말고 잠깐 있다가 가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다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역병의 시대에도 또 이 모든 우리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생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살아가며 마무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통합은 376장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그림자같이 훌딱 지나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특권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축복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11월 8일은 교회에서 또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손미경 권사님, 성경은 이재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Yes,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